2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다 아시는 대로 모세의 소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또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치더니, 양떼를 치더니 호렙산에 이르렀다. 모세가 양을 치며 호렙산에 있을 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불꽃 가운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해야 할 것이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전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도 가시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터에도 가시고, 또 이렇게 직접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깃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죠. 모세가 양을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를 때 하나님도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또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3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때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일반적인 불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현상, 계시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어찌 타지 않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자기 일을 성실히 사는 현장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자리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거기에 자기 각자 하나님께 요청, 간구하거나 드릴 말씀이 많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대이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이렇게 뜻을, 이렇게 간구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고민만 풀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나님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야곱, 이삭, 또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애굽에서 400년 후에 너희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땅에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다시 인도하여 갈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만나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도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3장의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일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도 이 계획에 참여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일 듯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계획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으니 내가 다 보았으니 이제 너를 보내어 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놀라운 신묘막대한 일을 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 그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이용해서 참여하게 해서 그들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까닭은 네 손으로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좋은 뜻을 알려주시고 큰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지만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손으로 너의 헌신과 너의 기도와 너의 충성으로 너의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를 인정하셨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의 쓰임을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강력한 힘을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현장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곳곳마다 네가 그곳에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 믿는 자들의 현 주소이지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소상하게 계획과 모세의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항상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어찌할까 하는 모세의 불안감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그 보낸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어떤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여서 구원의 길에, 은혜의 길에, 진리의 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3장이지요. 그리고는 그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까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겠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사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그들이 왜 가려고 하는지의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는 가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오래전에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의 소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8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려 하니,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휴가를 틀림없이 주어야 되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아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인격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고민을 푸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을 잘 받아 또 깨달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그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부르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오늘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시는 그 비전 붙잡고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